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블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녁의 보온이 더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매 수요일마다 힘든 인사를 따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루키서 강의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수요일마다, 매 시간 수요일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에 보시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루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키서 전체는요, 약 4장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렇게 길지 않는 전체 절을 한번 제가 봤더니 약 85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룻기서를 보고 말하기를 룻기서가 그들이 보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말씀이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룻기서의 말씀이 사랑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누굽니까?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웃 나라, 그러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그 후에 두 아들이 장가를 보내게 되지만 두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결국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만 남게 되었는데요, 결국 남자들은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여자들만, 세 여자만 여러분 남게 되었지요. 당시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로서 생계를 이어갈 만한 그런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과부에 대한 배려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과부는 그 시대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부 3명밖에 남지 않는 그 시대에, 그 현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오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방 모압 나라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에는 굳고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 중에 오르바는 모압의 그 땅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로 했지만,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훗날, 물론 나중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무척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지요. 룻기서의 마지막 4장 18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룻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룻과 더불어 룻의 또 다른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녀가 누구이냐면 바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수색할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숨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그 땅 가운데 기생이었지만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있는,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 역시도 이방 여인이지요. 이 두 명의 이방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이 룻기서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약 350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리더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나라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암흑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준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암흑의 시대, 무법천지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의 침략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고통도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려야 하는 비극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그들의 삶을 소비하는 모습,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는 그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사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평범했던 이방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롯을 통해서 개인의 운명과 가문의 형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인 다윗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픔과 눈물과 비록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생명과 즉각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면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생존의 위협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때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생존의 위협을 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요. 흉년 가운데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저는요, 처음 예전에 이 룻기서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 등장을 할 때 주인공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흉년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서 떠난 그 땅에서 생명을 연명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그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힘을 내어 살았겠지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도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두 아내의, 그러니까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어찌 보면 이 모압 지방에 마치 정착할 것처럼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두 아들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시청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극한적인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이 없는 절망과 그 고통이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도 이렇게 똑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한 시대에 불행한 한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와서 시어머니의 족보에 말하자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녀의 아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누굽니까? 훗날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한 여인, 한 가정을 오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는 전혀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 이 롯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방 여인 있는 그대로를 보면요, 어떠합니까?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가능성이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찾아서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개인만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한 가정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롯도 자기 자신이 감히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런 은혜의 줄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간 그곳에서 훗날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중손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지요. 평범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롯의 한 가정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 역시도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롯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이 겪었던 그 말씀의 사건들은요, 바로 롯 개인 한 사람에게만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이 그녀의 가정만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세밀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처럼 우리 로드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척이나 많이 있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은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